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2주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사도신경과 같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쓰기도 쓰고 많이 애우기도 하고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막 무조건 애우기도 했던 것 중에 하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왜 우리가 많이 읽고 외웠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이죠. 그리고 그것을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계속 고백했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죠.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살면 얼마나 수많은 기도를 합니까? 일어나서도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수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고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루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좀 방향성과 목적을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구제하고 자선하는데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미 보이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했기 때문에 너의 상이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을 칭찬을 향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주에서도 이렇게 가끔 파크에서 운동하다 보면은 완전 그 젊은 친구들이에요.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두세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들 기도하는구나. 근데 애기들이니까 부모님이 시켰는지 둘이 서로 옆에 눈치 보면서 좀 약간 뻘쩍게 이렇게 한 5분 동안 서 있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무슬림이겠죠. 같은 시간과 딱 그 시간이 되면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은 좀 창피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현상에 더 뭔가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 해야 된다 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대표 기도를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막 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막 앞에 무슨 천지창조부터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전 세계 평화까지 쫙 그 기도 내용이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과 뭐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로 할 때도 있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기도원에 가서의 은혜 받은 징표가 뭐냐면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더 그냥 불을 지졌던 기억도 있어요. 뭔가 목이 쉬어야 되는데 하루 날 목이 안 쉬니까 막 두세 날 더 목이 막 쉬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 은혜 받았구나, 너 좀 많이 은혜 받고 왔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다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보이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라고 하는 건 둘과 은밀한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대화,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은밀한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좋은 말로, 이쁜 말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자가 죽었으면 좋겠고요, 저자가 복수했으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담고 있는 감정을 쏟아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쏟아냈을 때 그 뒤에 다윗이 온전하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은 쫓기고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하기 시작해요. 주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은밀한 대화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히 쏟아내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뭐냐?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은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 번, 많이. 여러분이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실까? 나 기도 10시간 했어.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네. 기도의 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들은 똑같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가 흔히 다고다고 기도라고 하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끊임없이 많이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야 될 걸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열어서 자 와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열어놓으셨구나 쭉 간 다음에 가면 애굽을 군대가 왔을 때 물을 다시 닫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구나. 그리고 또 광야를 걸어갈 때 목마른 걸 아세요. 그러면 물을 내셨잖아요. 그럼 물을 내실 거면 그들이 목마를 걸 아세요. 그러면 목마르기 전에 물을 내서 너 이때쯤 목마를 거야. 내가 알고 이미 물을 내줬어. 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져나오는 불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매장지가 없어 외국까지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 죽이시려는 겁니까?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꼭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홍해를 열으시고 우리가 애국에서는 부추와 애국에서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을 들으신 후에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필요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기도회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필요합니다라고 피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홍해가 다가오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또 목이 마르니 내 인생에서 필요한 그 필요가 없으니 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장 목말라 주겠습니다. 난 이런 자입니다. 배가 고프니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난 믿음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없음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후에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물은 그들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구나.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아세요. 이방인과 같이 뭐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삶의 현상과 역경 가운데 불안한 내 감정,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 믿음 없는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이방인들 같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왜 주지 않느냐? 왜 늦게 주시느냐? 그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안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함을
고백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방향성으로 기도가 바뀔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내렸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를 좀 질 수도 있지. 편한데 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알아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모든 선상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가 내 뜻을 관찰시켜서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도 내 삶도 하늘의 뜻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권한으로 꽉 찬 곳.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꽉 차길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미래일을 기도합니다. 주님, 몇 달 뒤에 뭐가 있습니다. 며칠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몇 년 뒤에 뭐가 있고요. 우리는 항상 미래의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일용한 하루에 필요한 것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매일매일 함께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내일 것은 절대 거두지 마라. 오늘 것만 거둬라. 그것은 내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은혜를 위하여 구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내일 것을 기도하는 게 오늘 것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에 대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한 시간 1분 1초를 위하여 내가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뜻 보면 조건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하여 줬으니까 예수님 너도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너희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을 거야. 꼭 뭔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은 은혜를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런 것 같이 이미 다 해결했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걸 너가 믿음을 통해서 너희도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됐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나로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용서함을 경험함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용서한 죄 지은 자를 사여 주는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수많은 악함, 수많은 믿음 없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마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또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만 악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뭘 해주십시오, 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악한 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오늘 악한 데는 뭐냐면 죄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말고는, 그 방향성과 목적 말고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 악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갈급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인생의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아니면 내 악함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때는 아무도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가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갈급하고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이 악함을 보라고 나에게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가셨구나. 주님, 저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 아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계속 연단이 와요. 더 할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 와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나로서는 인내할 수 없고 연단을 견딜 수 없지만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구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고 그 악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고 하는 것이 그 기도,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수많은 기도, 여러 가지 우리의 바램들을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램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절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